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보다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많은 고등부 예배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진짜 여러분을 좀 더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 이 힘든 시간들 지내고 있는데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십시오라고 참 많이 기도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이 마음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더욱더 크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행복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고난 받으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시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건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우리를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을 뭐라고 하냐면 이 7장 12절에 별명이 있는데요.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황금률. 왜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신약에서 이 구절이 성경을 요약한 한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황금처럼 귀중한 구절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신약에 황금률이 있으니까 구약에도 황금률이 있을까요? 관심 없어. 구약에도 황금률이 있습니다. 미가서에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사랑해서 물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사랑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사랑해서 미가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정말 미가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데요. 미가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말하셨으니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며 인자, 사랑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과 미가 6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딱 들어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래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렇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장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 대접받고 싶은 것을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들었을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맞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누군가에게 네가 고운 말을 듣고 싶으면 네가 고운 말을 해야 나에게 돌아오는 말도 고운 말이야라고 속담에도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격언 가운데 이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이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 그때 이야기하는 게 역지사지이지 않습니까? 이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는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란 일을 열심히 했던 하우와 후직이라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칭찬하며 이 맹자라는 사람이 역지즉개연이라는 가르침을 가르쳐 줬는데요. 이 역지즉개연이라는 가르침이 변해서 역지사지가 된 것입니다. 또 맹자보다 선대인 사람이 공자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내가 당하기 원치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내가 당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동양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양에도 있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남이 내게 화나게 하는 일을 하더라도 남들에게 그대로 행하지 말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해 참아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참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도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들, 윤리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보다 더 적극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마지막 말씀에 율법이요 선지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가르침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요약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조금 달라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동서양의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싫다면 너희도 그 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동서양 철학자들, 성인들, 또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쭉 보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5절에 이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금하시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비판 받아본 적 있어요? 요즘에 몇몇 연예인들이 비판으로 인해서, 무작위한 비판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보았어요. 여러분, 비판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진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비판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때인데요. 초등학교 때 뭔 일이 있었길래 비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지 4학년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뭐 그런 학습지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학습지 교육을 했어요. 영땡 교육이라는 그런 학습지 교육을 했는데요. 그 학습지 교육을 받으면서 수학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 학습지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가르쳐 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숙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희 어머님은 그 수업을 통하여서 제 수학적 능력이 더 올라가기를 원하셨겠죠.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제 수학 성적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내심 실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지 선생님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번에 성규가 성적이 안 올랐다고. 그러니까 학습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제가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돌아봤는데 이번 수학 시험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안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께 저희 어머니가 또 민망할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학교에서 선생님 잘 못 가르치셨나 봐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망할까 봐. 진짜로 참 뜻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민망하실까 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께 전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떠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어떤 친구가 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비슷한 말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연달아 가지고 이 말을 또 전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쳤다고 이야기했었어요. 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를 내면서, 그래, 내가 잘 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러면서 막 수업 중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그때 이제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실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주변에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이 정말 화나는 표정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데, 네가 그런 말 해가지고 선생님 나갔잖아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충분히 내가 실수했구나는 걸 알고 있었고,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될 실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막 비판을 하는데 제가 막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3살이 아니라 3학년 4학년 때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엎드려서 막 울고 있었거든요. 그때 반장이 선생님께 가가지고, 선생님 지금 성기 울고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와가지고 수습을 해주셨어요. 그때 선생님께 정말 죄송한데,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해서는 안 된 말이, 저희 어머니도 그런 뜻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정말 죄송해요. 하여튼 그렇게 비판을 받아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막무가내로 정말 너무 힘들게 비판하는 사람들, 요즘 악플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정하고 그냥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뭘 해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연예인들, 사람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판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판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이 비판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외식이 뭐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게 뭐예요? 가족들과 함께 밖에서 밥 먹는 거 외식이에요? 죄송해요. 아직 이건 안 통하네요. 그 외식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겉으로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런데 속으로는 쟤 또 보네, 막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비판할 때 외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적한 다음에 그 사람을 낮추고 싶을 때, 내가 그리고 그 사람보다 높게 되고 싶을 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외식하면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판하는 그런 비판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5절 뒷부분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는 거, 그거 잘하는 일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하는 거 잘하는 일이라 이야기하신다고. 그런데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 내 속에 더 큰 들보가 있는데 그것들은 빼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건, 그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비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는 비판은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니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원래 쉽지 않은 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원래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으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세워줘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무 쉽지 않잖아요. 작년 말에 저희 막내딸이 태어났어요. 셋째 딸이거든요. 여러분, 셋째 딸은 그 외모도 안 보고 시집 보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셋째 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이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뻐요. 존재 자체가 너무 이뻐요. 막 이렇게 그냥 제가 쳐다보고만 있으면, 쳐다보고 이게 까꿍 이렇게만 해도 막 까르르 하고 막 웃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뻐요. 그리고 셋 중에서 제일 순해요. 이때까지 첫째랑 둘째는 스스로 잡은 적이 없거든요, 놀면서. 근데 얘는 스스로 막 놀면서 자요. 얼마나 이뻐요. 너무 착해요. 근데 그렇게 순하고 착한 아이도 때로는 미울 때가 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화날 때가 있다고요. 아무리 달래줘도 계속 울 때 그 아이를 보면서 화를 내요. 너 왜 이렇게 잠을 안 자?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막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화를 낸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수련회 시간에 잠깐 나누었었는데,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내가 정말 미워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건데, 반면교사로 삼아서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 더 큰 감정,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이 감정이라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미 미워하는 감정이 가득한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냐고. 평생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단이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스스로 이런 귀한 결단과 그런 귀한 의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여받고 그 사랑을 체험받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원수를 비판할 때 그냥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비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라면 사랑이라고 요약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황금률의 마지막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 얘기하겠는데, 이 율법의 요약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좋은 놈이고 제가 원래 착한 놈이고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잘 되게 해주세요. 힘든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학업의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그렇게 좋은 놈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이 사랑을 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슬픈 일이 전혀 없는,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주님 내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서로를 세워줄 때, 서로를 높여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서로를 높여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일 텐데, 하나님의 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저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그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결단하게 하시고 의지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